네, 아까 제가 잠깐 오늘 기온을 올라오기 전에 체크했는데 22도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인데 5월달 아까 우리 최윤정 자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푸르러지고 참 어디 가기 딱 좋을 때인데 안 가시고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딴 데 안 가시고 여기 와주신 그 보답을 하고자 저도 사실은 어저께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코로나 끝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아직도 아파서 지금 거의 다운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KTT 멤버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KTT 미팅이 대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좀 회사 일로 좀 미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거 내가 대구 가면은 일요일날 설교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감히 KTT 미팅을 버리고 거긴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 신동인 현재 조한나 자매도 있고 일요일날 설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혹시 오늘 부족한 면이 많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원래는 스케줄이 대구 KTT 미팅 갔다가 오늘 대구교회가 입당 예배예요. 새로운 건물로. 그건 아시죠? 이사는 벌써 왔고 정식 입당 예배를 오늘 하는데 그래서 거기 가겠다고 하는데 한 2주 전인가요? 광선 형제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광선 형제한테서 연락이 온다는 뜻은 뭔가 부탁할 게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주중 예배와 함께 주일 설교,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당 입당 예배는 물 건너 갔구나. 어떻게든지 빨리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데 어떻게든 또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어떻게 됐든지 해서 저는 그냥 온전히 오늘 일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일산교회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사실은 여기 오는 게 저는 아까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네, 한 1시간 15분 걸립니다. 근데 그럼 굉장히 머네요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오는 게 진짜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일산교회 오면은 일산교회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에 오는 때까지 시간이라든지 오면서 제가 톨게이트를 3개를 지나면서 내야 되는 통행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요즘 대세가 그거죠. 파워포인트. 제가 오늘 설교는 좀 클래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PPT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PPT에 뜨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읽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잽싸게 옆에 분들에게 성경 제 폰이든지 무엇이든지 같이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클래식한 방법으로 옛날 방법으로 인터넷이 없던 시절, 파워포인트가 없던 시절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전의 시절 그 시절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성경책이 그 폰에 있던지 책을 가지고 오셨던지 그걸 피셔야 돼요. 그걸 피고 저하고 같이 읽으시고 오늘 설교를 듣는다라는 감각보다는 오늘 아침에 예배 오시기 전에 콰이타임 하신 분 이 많은 교회에 자매 둘밖에 콰이타임 한 사람이 없네. 괜찮습니다. 오늘 또 설교 주제가 은혜 대 정의에서 은혜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은혜로 넘어가기로 하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깊은 콰이타임 같이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같이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려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비주얼화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입장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오늘 아마 여러분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막 쳐다보면서 막 눈이 침침해서 이러든지 간에 장담하건대 오늘 느끼신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오늘 제 말이 아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으실 거라고 너무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대신 PPT가 없는 대신에 오늘 여러분에게 비주얼화 하시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비주얼화 시킨 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림 하나는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 그림이 누가 그렸는지 아시는 분? 최윤정 선생님이 아시네. 제가 저분이 저렇게 지식이 풍부하다는 걸 예전에는 몰랐었네요. 네. 그쵸? 이래서 사람은 진짜 오래오래 알고 오래오래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네덜란드의 화가고요. 이거는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는 저기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면 다 대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땡이라고 해서 무슨 벌칙 없어요. 대신 맞춘다고 해서 상금도 없습니다. 자, 뭔가 같으세요? 네? 누구 한 분 손 들고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좀 화질이 그랬었는데 이 뒤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설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 콰이카임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형제들한테 한번 좀 요청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냐. 내 한 형제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걸 은혜라고 표현해도 좋겠죠. 에 대해서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께서 저한테 진짜 좀 제대로 된 정의와 은혜를 구별하는 법을 좀 설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은혜와 정의,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상반되잖아요. 은혜로운 사람이 정의롭기가 조금 힘들고, 너무 정의만 앞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약간 은혜가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예, 저 같은 사람. 예, 제가 오늘 순환 100번, 순환 고속도로인가요? 수도권, 옛날엔 외곽권이었는데 그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타고 오는데 앞에서 정말 간발의 채로 누가 싹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답. 크랙션은 마구 울려대고 소위 말하는 하이빔을 한 6번 켰던 것 같아요. 네. 은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네, 동경에서 저를 아셨던 분들은 이해가 돼, 납득이 돼. 오빠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야. 네, 저는 어느 쪽인가 하면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약간 은혜하고 정의에서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정의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정의 구현에 누구보다 진심이고, 정의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를 만나보신 분이나 저랑 같이 일을 해보신 분이면은 오케이, 다 괜찮은데 조금 은혜에서 성장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늘 계획을 어떻게 잡으려고 했냐면은 한번 요즘 그거 유행하잖아요. MBTI 그쵸? 그게 뭐 E하고 I하고 처음에 나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앉아 계신 우리 영적인 MBTI 해가지고는 은혜, G로 시작하는 그레이스죠. G로 시작하는 거하고 분하고 정의, 저스티로 해서 시작해서 G는 이쪽에 앉고 J는 한번 이쪽에 앉아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옮기면 싫어하실 것 같고, 아버님도 계신데, 그래서 그냥 자리는 이동하지 않고요. 자, 그냥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영적인 MBTI가 있어서 은혜하고 정의가 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내 영적인 MBTI는 J로 시작할 것 같다. 정의, justice. 예상하신 분이 다 손을 드네. 그렇죠? 한 분 빼고. 자, 나는 아무리 봐도 은혜 쪽인 것 같다. 이것도 예상대로네요. 네. 자,
이게 지금 제가 앉아 계신 쪽에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게 부부를 앉혀놓으면은 한 명은 쥐에다가 손을 들고 한 명은 제에다 손을 들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잠깐 여기 부부가 계시니까 어느 분이 저기 저스티스가 동일 형제였고 둘 다 지? 아 제. 큰일 날 집이네. 저 집에 가면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좋습니다. 뭐 이게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의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나는 이런 유형이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개념이 굉장히 상충하는 것 같지만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똑같이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은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온 탕자 얘기라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을게요. 자, 읽으실 준비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읽죠. 저도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부터 이해하자고 이 말씀 구절을 봤습니다.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늘 그렇듯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보면 굉장히 같이 먹는 걸 회식을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회식을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 세리들과 죄인. 그 죄인은 범위가 조금 광범위하니까 그 중에 세리라고 돼 있죠. 세리면은 누가 세리예요? 마태도 세리 출신이고 또 다른 세리 출신 성경의 인물 기억나는 사람? 삭개오. 예. 그 당시에 그 세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세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제의 앞잡이, 예. 뭐 부역자,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 빌붙어서 거기에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뜯어서 로마에다 갖다 주는, 예. 독립이 되고 나면은 1순위로 처단될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회식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비판을 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이런 도전들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을 뭐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콰이타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1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요거 15장 하나만 읽으면 되고요. 요 9절 끝나면 다시 다른 성경 말씀도 없어요.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종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예, 이 그림을 다 읽으시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그 장면을 한번 떠올리시는 거예요, 다들. 자, 보통 교회에서 이 장면을 설교할 때 이 비유의 중심은 누구를 두고 설교를 해요? 설교자들이.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또 작은 아들이 어떻게 회개해서 돌아오게 됐는지 보통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재미있는 거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큰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큰 아들에 중심 맞추고 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별로 없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아들, 그러니까 탕자인 아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rodigal Son이라고 해요. Return of Prodigal Son. 와, 영어 한번 잘한다고 해보고. 이 prodigal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낭비한다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풍성하게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quiet time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냥 작은 아들이 죄짓고 왔다고 회개하구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지, 제가 다음 주중 예배 설교 주제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배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구절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본다면은 더 효과적이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1, 2절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 비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얘기하셨겠어요? 누구들이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렇죠.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회식하고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대답으로 하신 비유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반응했느냐? 만약에 그 대상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면은, 그렇다면 더더욱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은 사실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일 수 있다. 네. 왜냐하면요, 작은 아들은 바리새파 사람을 대표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교회 오래 다녀서 이제 딱 감은 오잖아요. 아, 여기서 좀 약간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바리새파 쪽에 조금 더 비슷한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작은 아들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딱 오시죠. 예, 맞아요. 바리새파의 태도가 큰 아들의 태도와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밥을 같이 먹었던, 회식을 하셨던 죄인과 세리들이 작은 아들과 좀 더 가까운 그룹이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걸 생각하고 한번 이 구절을 더 음미해 봅시다. 오늘 한번 콰이타임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구절을 굉장히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자주, 이 비유도 그렇지만은 자주 설교하셨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누가 더 천국에 가기 쉽다고 말씀하세요? 네, 죄인들. 예수님이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응?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주 정답입니다. 네. 죄인들이 가르치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더, 아까 우리 성화자매 얘기했지만 그걸 조금 비틀어 보면 더 쉽게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더 느끼고 자기는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걸 잘 알아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네, 잘났어.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거의 사도야. 하나님을 나처럼 잘 모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 사람들한테 너는 하나님을 똑바로 모시고 있지 않아라고 하면 그들이 그런가요? 라고 할까? 아니면 되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후자의 반응이죠. 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 많이 보게 돼요. 슬프지만. 자, 이 비유에 나오지는 않지만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죠? 다 콰이타임에서 다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네. 부자 청년하고 삭개오의 경우만 봐도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주님, 저는 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어려서부터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부자 청년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떠나요. 그렇죠?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네, 삭개오는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좀 부정하게 좋지 않게 재물을 모았는데 그거 사실이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책임지고 재물의 몇 배라도 배상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참 그 돈의 문제가 되면은 그 본 마음이 드러난다고.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나눠주랬더니 이러면서 갔죠. 한 사람은 내 재산을 내가 부정하게 모았으니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예.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즉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삶에서 그걸 정말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바리새파 사람이 되든지 죄인들이 되는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교회도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분당교회도 분당 그리스도의 교회. 그런데 일산만 그거 아세요? 우리 일산교회만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라는 아이덴티티를 정말 너무나 강하게 받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딴 교회 안 가시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겨요.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오늘 여기 와봤어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길 때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나는 제자야. 나는 제자야. 상대방을 비판한다. 뭐 이거저거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해서 모아보면은 성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사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가장 되기가 쉬운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요? 네? 바리새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이에요? 바리새파 교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파처럼 행동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죄인들도 인정하니까는 천국 가죠. 우리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리스크, 우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다 성경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다음에 세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제자가 되었다. 맨 처음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좋았겠죠. 그렇죠? 세례 받았을 때는 되게 그리고 감사했죠, 여러분. 와, 내 죄가 드디어 용서를 받는구나. 저는 96년 5월 31일 날에 세례를 받았군요. 그날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가지고 동근교회에 그 유명한 마징가 제트 세례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진짜로 마징가처럼 자동으로 열려요. 버튼 하나 누르면 쓱 열려요. 설교단 밑에 세례 그 통이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딱 해서 올라오면은 참 소위 말해서 뽀다구 나와도 참 멋진데 이게 연락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 있어가지고 가정집 목욕탕에서 제가 지금도 작은 체구가 아닌데 그때는 체구가 더 컸어요. 심지어 그러니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됐겠어요? 물에다가 넣고 꾸겨 넣어서 그렇지 꾹꾹 눌러서 겨우 잠긴 거 확인하고 그냥 한 3-4명이 눌러대는데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날 누가 나를 이렇게 세게 눌렀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뻤고 감사했어요. 정말로 기쁘고 감사했어요. 특히나 저는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를 박해하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이 먼저 세례를 받았는데 여동생이 정말 괴롭히고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제 이름을 아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왜? 동생이 우리 오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동생이 막 박해받고 힘들면 우리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이미 교회 왔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름을. 근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오빠 한 명 더 있었냐? 너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오빠가 벌써 이렇게 빨리 회개할 리는 없고 오빠가 한 명 더 있었냐? 그런 질문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저였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감사하고 와 진짜 기쁘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제가 일본에서 가장 좋은 경영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중간고사 시즌이었는데 와 진짜 중간고사고 뭐고 간에 그 다음날로 저는 바로 전도하러 나왔어요. 성경 공부 투입하고. 진짜로. 그 다음부터 내가 이게 대학원생인지 아니면 교회 인턴인지 모르는 정도로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 정도로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게 내가 뭘 희생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나가서 뭐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게 정말 저에게는 기쁜 하루하루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라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저 형제는 왜 그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요. 그렇죠? 네. 하나둘씩 시간이 가면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불평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 우리 민혜진 자매. 네. 처음에 오셨을 때 고등학생이셨죠? 고등학생은 아니었어? 20살.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했던 분이셨어요. 예. 예. 저분이 세례받았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네. 예? 예, 사진 있어요? 예, 언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좋아요. 얼마나 기뻐하던지. 근데 우리 혜진이처럼 우리 민혜진 자매처럼 저런 천사 같은 자매도 한 1, 2년 되면은 이제 슬슬 쌓이는 게 있어. 그쵸? 그쵸? 쌓인 거, 예? 인정하잖아요. 그쵸? 예. 저 보면서도 쌓이는 게 몇 개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고. 그럼 다행이고. 예. 예. 그 의외로 저기 일본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쌓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기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축구로 가니까 그러지는 말고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건 냅둬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비판적이 돼요. 예. 그러면서 또 대놓고 얘기하면은 영적이지 않다고 예수님 같지 않다고 교회에서 그 무슨 태도냐고 비판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쑥덕쑥덕거리는 거야, 조용히. 야, 사실은 나는 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쟤는 예수님 같지 않아. 사실 우리 교회 문제 많은 것 같아. 자기 확신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쑥덕거리기 시작해요. 쑥덕거리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뒤에 돌아오면 이거 왜 이러냐 이러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게 어찌 보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너무 또 큰아들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서 큰아들만 입장만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잠시 우리 또 작은 아들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작은 아들 정의. 그런데 그 큰아들이 약간 바리새파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큰아들이 그렇게 삐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작은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죄인 맞죠? 거기다가 오늘 한번 작은 아들 제대로 한번 때려보죠. 하죠. 작은 아들 맨 처음에 뭐 했어요? 맨 처음에 작은 아들이 이 비유에서 시작했던 거. 돈 달라고. 그렇지.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보고 유산 달라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버님. 그런 경우가 없으셨길 바라면서. 자,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유산은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거는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말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간단해요. 아버지 왜 빨리 안 돌아가세요? 난 돈이 필요해 죽겠는데.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네. 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더 이상 못 기다려요. 돈 주세요. 이게 자식이 할 소리인가요?
우리 윤정자는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지만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정말 믿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반응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쫓아내기 전에 일단 등짝 스매시부터 날릴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런데 나는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행동이었어요. 우리 이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페류나였어요. 그렇죠? 페류나. 네.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 아버지가 여태까지 자기를 키워주고 부족한 거 없이 키워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함이라는 거는 요만큼도 없는 그런 친구였죠. 그런데 오늘 같이 콰이트하면서 같이 비주얼화 해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감정이입도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내가 자식한테서 들어간다면 부모로서 어떤 감정이 들까? 너무 슬프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큰 모욕감을 느낄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니? 저 같으면은요, 제가 아까 저는 J타입이라고 했잖아요. 막 끼어드니까는 클렉션 올리고 하이빔 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들 지금 중3인데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 하나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호적을 판다. 네,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쫓아내고 그 다음에 유언장을 확실하게 써서 저 녀석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마라. 1점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뉴질랜드의 백만장자가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너무 괘씸하니까 유언장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모든 유산을 준다고 유언장을 바꾼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법은 그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걸 보장해주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개한테 100% 갔어요. 개한테. 이때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이 개만도 못한 녀석들아.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나보고 개만도 못하네라고 했다. 그냥 나도 그냥 여기서 접을랜다.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백만장자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항소했죠. 변호사 서임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은 틀리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항소했는데 이 뉴질랜드 법이 그런가 봐요. 유언장 하나 제대로 써서 공증받으면은 요즘 말로 빼박.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대요, 아이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약간 은혜 파트너면 아무리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이들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도 들 법하죠. 왜 우리 가끔 가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러다가 상대방이 더욱더 형제 자매 같지 않은 태도로 나오면은 그럴 필요 없었구나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은 굉장히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가 그러니까 옆집에 밥수저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그런 사회였어요. 공동체 사회. 이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 아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거예요. 여기서 혹시 부부싸움이 일어나면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알게 되지 않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넘어가요? 자, 끝나시고 이제 따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예. 근데 심지어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지주의 집이잖아요. 그쵸? 지주의 집에 뭔 일이 나면은 다 알아. 그 동네는 다 알게 돼요. 그쵸?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이 아들이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갔대요. 이건 뭐예요? 야, 아무 집안 문제 없이 행복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다 했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선택했던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어서 무슨 단어를 쓸까 하다가 콩가루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졌을 때 아버지 그 동네에서요 지주로서의 아버지의 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장자는 유산에서 2배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아들은 받을 수 있는 몫이 잽싸게 산수를 해보세요.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3분의 1이니까는 작은 아들이 3분의 1을 받고 큰 아들이 3분의 2를 받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을 들고 얘가 나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갑자기 현금화하는 게 쉬운가? 이러면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죠. 저기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오종인 형제. 현금화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폐륜 아이에게 그걸 현금화를 또 해서 다 줍니다. 네? 그걸 다 주고서 느끼는 감정. 아까도 했지만 정말 모욕감을 느끼시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하나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세상이 더 좋다고 할 때. 세상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타협할 때. 그리고 우리가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잘해. 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바쁘신데 일일이 언제 그거 다 하시냐.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문제는 나 많이 해봤어. 내가 전문이야. 그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 알게 모르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수고한 것이니라. 이러면서 살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지만은 그 안에 자신의 이익밖에 생각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세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작은 아들은 뭘 했어요? 회개. 네.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를 아까도 여기서 얘기 나왔죠.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난 쓰레기다. 네. 만약에 이 친구가 집에 돌아올 때 이런 태도로 돌아왔으면 어떨까? 살면서 누구나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 정도는 젊은 날의 치기로 좋은 사회 경험 한 거라고 쳐주셔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데 이 정도는 용서해줘야 가족 아니야? 네? 형제 자매인데 용서해줘. 교회에서는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돌아왔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이고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은혜와 정의라고 했지만 정의는 그런 겁니다. 회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의에 달려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너무나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잖아요.
못 와요. 그리고 와서도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가끔가다 궁금하고 왜 이런 일이 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걸까?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심판과 정의 구현은 무엇이냐? 그리고 형벌은 무엇이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고 이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찬스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고 이제 무슨 충고를 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아,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my way or highway.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뭐 저런 게 다 있냐라고 싶지만은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구현에서 미리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들어오지가 않아. 하나님의 가이드가 먹히지 않아.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심판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작은 아들 문제죠. 작은 아들이 뻔뻔하게 들어와서 아버지 내가 좀 잠깐 실수하고 이랬는데 잊어버리시죠. 예전처럼 잘 지내시죠. 이러면 이것도 문제지만 오늘 이 그림에 사실은 저 뒤가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저 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그러면은 큰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의 그 얼굴이 나오는데 굉장히 떨떠름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 그림이에요, 사실은. 큰 아들은 아까 본문에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리고 부르는 것도 자기 동생인데 그러잖아요. 당신의 이 아들은. 당신의 이 아들? 네 동생이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내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그 한눈 하나도 안 펴고 했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준 적이 한 번이 없는데 이 녀석이 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론 포함해서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난 도대체 뭘 얻은 거야? 젊었을 땐 싱글 때는 냄새나는 형제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좀 축복을 받나 했는데 와이프는 맨날 잔소리해야 되고 애는 애대로 나를 싫어하고 이게 뭐야? 그리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맨날 사기치고 간신 같은 애들이 나보다 더 잘 돼.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분들, 솔직하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아요. 저렇게 진짜 망나니처럼 사는데도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 그런데 나는 왜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의 태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랑이 없다. 맞는 얘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콰이타임 하자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따라가요? 보상이 있으니까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다 바쳤다. 그러면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젊은 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예. 저희들 동경에 있었을 때 일주일에 집은 그냥 잠자러 가는 곳이었어요. 매일 뭐가 있어. 전도 프로그램이 있거나 바이블 톡이 있거나 무슨 기도회가 있거나 좀 매번 그래요. 네, 그리고 광우선 형제하고 제가 살던 집에는 언제나 형제들이 한 10명쯤 있었어요. 네.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때는 정말 돈 없어서 야간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형제들. 네. 물론 집값도 안 내요. 아니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혜진이 웃네.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꾹 참고 예수님 위해서 한번 좀 희생과 한번 확 땡겨 보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이 나한테 와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따랐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수님 위해서 하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건 뭐예요? 저는 예수님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투자 잘 아시죠? 네, 투자. 투자하면 뭐가 나와요? 원금하고 이자, 이익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대박이 터지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결과물이 나오죠. 마중물이라는 게 나오죠. 네, 맞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지. 투자자 그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영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들 설교도 하고 무슨 미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자기보다 잘 되면은 활활활활. 그렇죠? 와, 교회에서 20년 동안 헌신한 나는 차가 아반떼인데 저 망나니는 차가 BMW야. 왜 이래? 활활활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어때요? 아니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제가 영적으로 나보다 잘 못 나가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돼? 쟤는 주중 예배도 땡땡이 치고 있는데 주중 예배 한 번 빠지진 어려운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들죠? 네. 그러면서 뭔가 자기 일이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갚아주셨네. 자기가 받는 건 당연한 보상이고 남들이 받으면은 이건 뭐가 잘못됐는데? 네. 그리고 자기가 받는 보상은 언제나 어때요? 모자라. 부족해. 네. 왜냐? 1억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억을 내려주시면은 10억 받은 사람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족해. 그 속이 뒤틀리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또 길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근데 또 악명을 남기는 건 아닌가.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이 보상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어때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인가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왜 헌신하고 있는가? 왜 예배가 2시인데 1시 반부터 나와서 송 연습하고 있는가? 우리 신동일 좋았나 보고. 어저께 KTD까지 이렇게 한다고 대구까지 올라와가지고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일찍 나오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동일이하고 하나가 하나님 내년에는 꼭 아파트 분양권이 당첨되게 해주소서. 그거 하나 보고 제가 쭉 달립니다.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오히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괜히 제자라고 거짓말 안 한다고 뻗댔다가 괜히 회사에서 찍히고 불이익을 받고,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손해를 보면 좀 어때요? 저는 손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닌다고 제자라고 하다가 많이 찍혀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손해 좀 봤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근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게 어느새 스멀스멀하고 스며 들어와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옳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의롭고 영적으로 살면 언젠가는 예?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와. 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 될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네. 만약에 예수님이 따라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네. 또 실제로 이런 것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기록이 남겠어.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는 고도의 사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보면요,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희생해가지고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과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죽어라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끝이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후자.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페어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사실은 그 수많은 고생을 하고 나서 끝까지, 인생 끝까지 꼬이거나 잘 안 풀렸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도들이고 예언자들이고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전정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건 언제예요? 그렇죠.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수고했다 나의 신실한 종아, 너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게 유일하게 약속된 보상입니다. 이거 위에 보상은 사실 없어요. 있으면은 그냥 더 감사하면 되는 거고, 예. 안 됐다고 불평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오늘 만약에 하신다면, 가끔가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게 내가 원했던 생각했던 거기가 이런 데가 아니네라고 생각하면은 맨 처음에 생각한 게 뭐예요? 저는 2003년에도 이런 경우를 봤고 가끔가다 봐요. 제가 교회가 좀 힘들어지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3번째예요.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꼭 한 사람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 되돌려 달라고.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네. 헌금 반환 소송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동안 낸 헌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썼으면은 다른 데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한다고 썼던 시간들, 사람 만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제자 훈련한다고, 돈은 제껴두고 그 시간, 내가 그거를 내 자기 개발에 썼으면은 어떨까? 제가 가끔가다 일본에서 온 형제들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해요. 진짜 농담이에요. 100% 농담. 내가 너희들을 안 만났으면 벌써 집을 샀다, 이 녀석들아. 그렇게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진담이면은, 저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 시간 그 돈을 했으면 지금 나도 강남에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내 차는 수입차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로 얼마나 또 끔찍한 생각이겠어요. 제가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하지만 재미로 지어낸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생각을 해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돌 한 개씩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 들어보신 분? 다행이다. 그러니까 돌을 들고 오라니까, 돌 들고 가려면은 어때요? 힘이 들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나름대로 꾀를 냈어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가장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나죠. 예수님이 무슨 돌을 가져오라고 사이즈를 정해주신 적 없잖아. 그러니까 돌만 가져오라고 했으면 돌만 가져가면 되지. 뭐하러 힘들게 무거운 돌 갖고 가. 그럴 필요 없어. 그런데 다 가서 예수님 목적지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돌들을 다 빵으로 바꾸셨어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점심이다.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요만한 거 하나 먹고 끝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점심 식사가 끝나고 또다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돌을 들고 따라오너라. 이번에 베드로 어떻게 했겠어요? 맞아요. 우리 다 쉽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이번엔 바위를 들고 왔어요. 바위를 계속 끙끙거리면서 또 먼 길을 갔어요. 네, 이게 저녁일 거야. 최소한 스테이크 나온다, 이 정도면. 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이번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이 돌들을 다 강에 던지도록 하여라. 답이 아니고?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 이쯤 되면은 베드로의 그때 상태는 어떻겠어요? 요즘 말로 킹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완전 킹 받아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으십니다. 넌 왜 돌을 가지고 따라왔냐? 넌 왜 돌을 가지고 따라왔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교회에 오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지금부터 축복받고 싶어서? 네. 아니면 여태까지 낸 헌금과 이 교회에 투자한 게 아까워서? 내가 여태까지 투자했는데 여기서 좀 더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손절하면은 이게 그 손실액이 만만찮은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그 마음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와, 지난주 제가 주중에도 설교했죠. 일부러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용서와 이 자유로운 삶에 감사하기, 반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거는 그냥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려고 해요?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탕자의 아들에 대한 설교였지만 사실 이제 와서 보면 은혜와 정의는 중간에 VS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부모님이 많으시니까 이 얘기만 할게요. 아마 여기서 대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BMW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잘못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양심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얘기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엔 세례도 받을 줄 알고 착하게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의대에 가고 아니면 법대에 가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데? 내 생각하고 완전 어긋나게 되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가장 결혼부나 우리 미래 세대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모들이 정말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애가 크기를 원하는 거. 우리 여기도 팀미스트리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아이는 우리들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만의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BMW 안 주셔도 괜찮은데 요 애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오늘 콰이트함을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장님한테 통상적인 업무 보고하고 비슷한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제가 필요한 건 이거고 요 정도는 내려주셔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기도를 꽤 많이 해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콰이타임하고 기도,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연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러분 싱글 때 여자친구나 이렇게 카드 받으면 어때요? 좋죠? 제가 진짜 카드를 안 쓰는데 정말 못 쓰는데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저 스테디에서 할 때 보니까는 카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빼곡 썼더라고요. 그게 한 10개인가 넘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땐 내가 뭐가 쉬웠나 보다. 진짜 제가 카드를 못 쓰거든요. 그땐 내가 나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땐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만약에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이라면 이제는 감사보다는 왜 이러세요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교회에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제대로 된 곳에 있는 거 맞나요? 저의 삶은 왜 이런가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겠죠. 거기서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나눠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상교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자연히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걸 보시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은혜가 더 중요해, 정의가 더 중요해,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하고 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